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91쪽입니다. 41절부터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제가 요즘에 핫한 챗 GPT에게 어버이날 제가 낭독해드릴 시를 하나 부탁을 했습니다. 요즘 인공지능 AI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AI가 지어준 이 시가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번역기를 돌려서 좀 어색하지만 챗GPT가 지어준 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시들해지는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마음은 변함없는 불꽃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당한 시련과 짊어진 짐을 마음으로부터의 기도로 위안을 찾습니다. 그녀의 낡은 성경책, 너덜너덜하고 다른 페이지는 그녀가 머물렀던 소망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녀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녀의 영혼은 날아 올라갑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하며 자녀들을 들어 올립니다. 그녀는 자녀들이 견뎌내는 투쟁의 무게를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변함없고 순수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녀의 사랑은 흔들리지도 차가워지지도 않습니다. 비록 먼 거리에 있어도 그녀의 사랑은 여전히 강합니다. 변함없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녀의 변함없는 힘과 부드러운 포옹에 우리는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당신이 하시는 모든 것에 복과 사랑이 영원히 당신을 에워싸기를, 당신을 통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존재가 머물 것입니다. 매일 우리를 인도하는 빛의 등대, 우리의 목소리에 사랑을 담아 크고 분명하게 노래합니다. 혼자이지만 영원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머니를 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았습니다. 당신을 통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존재가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는 희생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기도로 자식을 사랑하고, 눈물로 자식을 믿음으로 세웁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받은 사랑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가 보살피는 자녀들에게 한없이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또 일어나 자녀들의 마음에 주님의 존재가 머물도록 더 섬기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은 성경에 아주 조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유일한 기록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신체적이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거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비록 어린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적인 부자 관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젊은 부부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성실한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인생으로, 삶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리고 이 부부는 율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건한 유대인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에게 맡겨진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유대의 율법을 따라 한 점 흠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갔고 하나님께로 드려졌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한지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하는 것마다 그의 이 부모, 이 젊은 부부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경건한 유대인 부모님을 통해서 어린 시절에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삶을 사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의 완전자로 오셨기에 그 율법을 철저하게 준행하는 경건한 부모를 통해서 단 하나의 율법도 어기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유년기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12살이 되셨을 때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경건한 부모님과 함께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6월절과 무교절 절기는 7일간 계속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부모는 적어도 이틀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절기 지키는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가 되어서 길을 나섰습니다. 당시에 절기의 순례자들은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이 한 무리를 이루고 남자들이 따로 한 무리를 이루어서 길을 갔기 때문에 아버지인 요셉은 예수님이 마리아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어머니인 마리아는 예수님이 요셉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룻길을 간 후에 예수님을 찾으니 아무 곳에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성전에 도착하자 예수는 거기 계셨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성전 뜰 안에는 세 곳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랍비들은 그곳에서 율법을 강론했습니다. 당시에는 유명한 랍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힐렐, 삼마이, 가말리엘, 요나단, 시므온, 니고데모와 같은 랍비들은 율법을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기서 율법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랍비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들과 토론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토론하고 계셨습니다. 그곳에 있던 이들이 예수께 묻고 답하는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랍비들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비밀은 금방 바닥을 드러내는 헛된 속임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온전한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배움을 통해서 쌓은 지혜가 아니고 들음을 통해서 얻은 지혜가 아니라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셨기 때문에 듣는 이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애타게 찾던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에 자신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찾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자신들에게는 그저 아직 어리고 연약한 아들에 불과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를 알려주며 속상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모님께 확인시키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한 가정의 아들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대한 아들로서의 임무에 충실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매어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 인류 구원의 사명이 자신에게는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삶과 사명의 삶, 이 두 가지가 늘 충돌할 때 반드시 사명을 우선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먼저 따를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사명 앞에 설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된 그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항상 사명을 우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선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 두 가지가 충돌될 때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12살에 불과했지만 자신의 존재가 머물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말이 어려웠는지 아니면 너무 어린 나이에 걸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했는지 부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리고 나사렛에 다시 내려가서 이전과 같이 부모님께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후에 18년 동안 예수님은 평범한 아이로 자라갑니다. 하지만 누가는 그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변화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두니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성경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마음에 둔 것을 이 모든 말이라고 쓰고 거기에 각주를 달아서 번호를 붙인 후에 또는 일들이라는 해석을 붙여 두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날 예수님의 말과 그날 이루어졌던 일들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주의하여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새겨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말을, 예수님의 그 행동을 새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도록 새겨두었다는 것입니다. 흘러가서 사라지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기억도 흐르고 일어났던 일들은 흘러가서 잊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싶은 말들이나 일들은 기록하거나 저장합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머니의 직감적인 감각으로 그때 예수의 말과 그 일을 자신의 마음에 두었습니다. 마음에 새겨 두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쌓아두었다는 의미입니다. 한 인간의 말이나 행동은 절대로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이전에 어떤 일들로 기인한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일들의 반응이나 어떤 일들의 불만으로부터 나오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행동들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자녀들의 행동을 쌓아둡니다. 반응해주고 대응해주고 보살펴주고 해결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자녀를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자녀를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일들을 마음에 쌓아둡니다.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날 예수님의 말과 또 그 일들을 자신의 마음에 새겨 넣었고 쌓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특별한 저장 장치에 자녀가 기억됩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잊을 수도 없고 우리 자녀들 없이 생활할 수도 없고 늘 자녀들을 위해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마음에 자녀들이 기억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자녀들이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자식에 대해서 마음에 새겨서 기억하고 쌓아두어서 해석하는 이 놀라운 강점이 마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어머니들에게 있는 능력, 부모들에게 있는 능력입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이 부모의 강점이 만들어낸 이 놀라운 능력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무엇을 이루어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새겨둔 일이, 마음에 새겨둔 일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녀들을 세우는 능력이 됩니다. 창세기 25장에는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리브가는 쌍둥이를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그 쌍둥이가 태 속에서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때 이삭이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떤 자를 섬긴다고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마음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 그가 그것을 실행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여러분, 물론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었지만 어머니 리브가는 이 아들을 세우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칩니다. 자신이 희생할 각오를 합니다. 너에게 이 말 모든 저주를 내가 감당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자식에 대한 약속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가 자신에게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담대히 야곱을 광야를 통해서 삼촌에게 보냅니다. 한번 자식을 세우기로 마음먹은 부모는 거침이 없습니다. 그렇게 부모는 자식을 세상에 내어보내며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리며 자신에게 세워주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켜냅니다. 그리고 자녀의 인생을 기억하고 지켜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쌓아둔 일이 평생을 자녀의 곁에서 그를 돕는 동역의 능력이 됩니다. 사무엘상 1장의 한나는 자신에게 자식이 없음으로 당하는 고통과 모욕과 슬픔에 잠겨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며 통곡했습니다.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녀는 그 아들이 자신의 기도의 응답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랜 기도를 하는 동안 그 자식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 쌓여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그렇게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드려진 사무엘은 사사시대 어둠의 시대를 종결하고 이스라엘의 왕가를 세우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의 일들과 말들을 기억 속에 담아두었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그 십자가 아래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또 한 장면을, 또 한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새겨둡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저는 그때 그 십자가 아래에서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심을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그 어린 시절에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어린 시절부터 예수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자신의 마음에 새기고 그의 말과 일들을 자신의 마음에 쌓고 그것들로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울고 기도하며 그 넓은 품에 품어두었다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담당하는 일들로 내어줍니다. 세상을 향하여, 다른 이들을 향하여 내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곁에서 계속해서 자녀들 곁에서, 자녀들의 삶에서 때로는 멀리 서서 자녀들을 위해 마음을 졸이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왜요? 그 자녀의 말과 일들이, 그 자녀들의 삶이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마음에는 새겨둔 자식의 인생, 쌓아둔 자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것을 가지고 자식을 위해 삽니다.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기도하며, 자식은 알지 못하고 잊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지도 모르지만 부모는 자식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자식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식과 함께 합니다. 그 자녀가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음에 새겨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아낌없는 희생으로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며 그들을 세우기 위해 기도하는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께 하늘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서 더 강건하고 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길, 자녀들을 위해서 더 능력 있고 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살게 하실 때 우리를 도우시고자, 우리를 키우시고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뜻을 알려주시고자,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을 우리 곁에 두시고자 우리 부모님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우리를 새겨주셔서 아프고 고통스럽고 자신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희생과 사랑과 헌신을 우리가 다 갚을 수 없지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노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가 더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이 기도하던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 자녀를 위한 모든 부모님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땅,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자녀들을 새겨 넣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그들을 맡기게 하시어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 세워지고 믿음의 능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에 우리가 있기까지 수고하며 헌신하며 기도한 우리 부모님들과 또 귀한 어르신들과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과 그 기도와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